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작았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보면 12살을 먹었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12살 먹었을 때 어떤 관계였어요? 이렇게 말 안 듣는 관계였나요? 네? 예수님 말하는 네 가지 좀 봐. 특히 어머니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언제 우울증에 걸리죠? 애가 말 안 들을 때. 같이 축제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파스카 때가 되면 가는 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글쎄 하루 지나도록 모를 수 있나 하는 것도 얘기했죠. 하루 지나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불이 나게 또 찾아 올라가서 찾아갔는데 또 금방 찾는 게 아니고 또 사흘이나 돼. 사흘 동안 헤맸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부모님도 예수를 잘 모르죠. 하느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아들처럼 생각했으니, 그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지만 좀 나랑 다른 것 같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하느님이 주신 어떤 그 속성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공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자는 그렇게 소위 얘기하면은 그는 뭐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나이 많은 큰 장군하고 그냥 열 몇 살 되는 그 아가씨하고 그냥 저기 산에 가가지고 애 낳은 거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다 시경이라는 데 보면은. 그런데 그 훌륭한,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사이, 뭐 결혼도 안 한 사이. 근데 공자가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내 자녀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내가 낳았지만 하느님이 그런 어떤 계획,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흘 뒤에 성전에서 찾았는데 율법 교사들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슬기로운 답변에 막 놀란 거예요. 어우, 내 자식이 너무 잘한다. 무척 놀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어? 했더니 아들 예수는 왜 날 찾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와서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했다. 이게 중요해요. 하느님의 신성을 타고난 신성 아들이지만 인간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키가 자란 것은 음식으로 자라죠. 지혜가 자란 것은 그러니까 키가 자란 건 성장이죠. 음식으로 자라게 돼 있고 지혜가 자라는 것은 성숙인데 이건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키웠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쪽 살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우울증 같은 게 또 올 수 있어요. 왜? 너무 달라서 그래요. 오늘 한 말이 여러분들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봤지? 시험이 얼마나 됐나 궁금한데 시험 점수 어떻게 돼? 왜 내 점수를 엄마가 하려고 해요? 여기 뭐 올라오잖아.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 엄마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그 차이의 중심에 연결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신앙과 사랑은 다른 점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키웠나? 나는 운전해주는 기계냐? 나는 밥 해주는 무슨 뭐라 그래? 전기밥솥이냐? 그러면 이 마음이 상하. 그래서 성모님도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들여다보는 걸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 마음일 거예요. 좋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거 다 좋은 것만 간직했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바로 전에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 하루에도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에 5만 가지 마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생각과 만나게 되는 마음, 정말 그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일까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어요. 저도 안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통제한다는 그 자체가 우울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외적으로 오는 고통은 정의로 우리가 방어해야 되지만 안전운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 다치는 건 당연히 안전운전 해야 되지만 내적으로 오는 고통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이중적입니다. 왜?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몸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면 몸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으로만 살면 우리는 너무 아파서 우울증도 걸리고 일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삼중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있고 몸이 있다면 영이 바로 나를 품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영. 이중적인 것만 가지고 살 때는 우리는 참 힘들어요. 삼중적 우리 인간의 삶, 몸과 혼과 영. 영은 내가 느낄 때 영은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 영을 느끼는 게 뭘까요? 생각을 없애고 생각을 막 끊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줄여나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다 끊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해왔던 기도가 호흡 기도예요. 호흡을 해요. 여러분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막 화가 나고 막 힘들면 가서 숨을 몰아쉬곤 했잖아요. 그걸 미리미리 해는 건데 바로 호흡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호흡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을 유발하는 마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왜? 호흡은 내 영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게 많아요. 숨 잘 쉬고 사냐? 힘들고 어려우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당에 오셔서 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집에서 편안한 의자에 등을 이렇게 좀 바로 세우고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습니다. 15분, 20분은 아주 더 적절해요. 그냥 숨을 쉬시고 숨 쉬는 그 숨에 집중해 보세요. 숨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을 줄인다는 겁니다. 마음을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 오시는 분들, 매일 묵주기도 5단 하시고 10단 하시고 어떤 분은 뭐 20단 하시는 분, 레지오에 이제 뭐 보고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외적인 거고 내적으로는 그래야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은총이가 되가신 말이에요. 화날 때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호흡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숨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라든가 또는 낮이나 밤이나 산책이나 이런 혹시 전화를 할 때에도 주무시기 전에도 내 호흡 잘 있나? 내 호흡은 잘 움직이고 있나? 그 호흡에 집중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오늘 성모님도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키가 자라면서 우리 사람들을 구하시러 오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모 회원들이고 레지오 사람들 초대합니다. 10월 22, 23 레지오 3년 만에 피정을 하는데 성모님의 기도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에 종속되고 영에 이끌리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할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1박 2일이죠. 함께 기도하십시다.